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구약성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전체 개관 5강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선지서, 구약성경 중에 선서 전체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자세한 부분들을 지금 강론적으로 살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성경 전체의 골격과 구조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번 강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고 또 새롭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로 되어 있고, 욥기부터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시가서로 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선지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가서를 공부할 때 확인한 대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주관하시는 분,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증명할 뿐 아니라 그 마지막 열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온갖 우여곡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5대 속성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가서가 그렇게 너무도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서와 시가서만 우리가 잘 살피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그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5대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역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시가서에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역사서와 시가서만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선지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역사서와 시가서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지서라는 방식을 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근본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이 선지서를 살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선지서는 정말 역사서와 시가서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다윗 왕국의 후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정말 앞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5대 속성을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한번 재확정하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으로 이어지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신약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에 대한 지금까지 신학적 이해는 너무도 빈곤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선지서를 온당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금 신학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오늘 개략적으로 윤곽 잡아서 살펴보자 하는 선지서는 구약의 최종 결론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후대 역사, 다윗 왕국의 후대 역사,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 속에 가지고 있어. 그 작정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타락해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갈대아우르 해서 우상 장사하면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한 인간을 불러내어서 모세 시대를 거쳐 다윗 왕 때 그 놀라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그 예언대로 진짜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엄청난 큰 나라를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그 은혜가 아니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이게 다윗, 솔로몬 이 시대 집중적으로 거의 이제 다윗이 가장 많은 이제 그 시편을 썼고, 잠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솔로몬이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다윗 왕까지의 아브라함부터 다윗,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 이전으로 보면 아담이지만은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대로 역사 가운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이라고는 강력한 강대국의 그 탄압 속에서 점점 학대가 더할수록 자손이 번창해 가는 거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강팍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거니까. 다윗이라고는 초동목동 한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나라를 이룬 거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터져 나오는 게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이 시가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역사서와 시가서만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것만 있어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거쳐가고 이 비극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쪽 유다가 완전히 회파되는 이스라엘 다윗, 아브라함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이 장구한 세월 가운데 가장 비극과 고통의 시간, 이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 후대 역사를 왜 그치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목화 살펴가는 선지서가 바로 이 시대의 전부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한번 때리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아주 멸망치 않고 다시 싸매주겠다. 이게 이사야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가 거의 멸망하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막 그냥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현장에서 죽고 개 끌려가듯이 쇠사슬에 끌려가고 질질 끌려가서 이 먼 바벨론 땅으로 진짜 이렇게 끌려가는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무도 곡절하고 너무도 절박한 예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망한다. 완전히 뿌리채 뽑혀간다. 그리고 파멸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심어서 나라를 회복하고야 만다.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최강의 제국인데 여기에 조그마한 나라가 잡혀갔으니까 돌아올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바벨론에서 기적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 돌아온다. 이 에스겔입니다. 너희들 내가 다 흩어버렸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온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짓고 국토를 회복한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돌아왔고 마지막 이제 대선자 가운데 다니엘이 너희들을 괴롭힌 바벨론, 바사, 이제 헬라, 마지막 로마는 내가 금신상을 다 하늘에 떠인 돌이 나타나서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힌 너희들을 보수하고 내가 새로운 성민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인자 같은 이가 나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한 나라를 하나 세우겠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곧 세워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제 소선지자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제사 제도가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뒤에 시가서 뒤에 이 선지서를 붙여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큰 주제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가지만 진짜 선지서를 정말 이해해야 구약의 이 역사서와 시가서를 총망라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구약 역사서,
구약 역사의 마지막 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과 고통의 시기. 그러나 가장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울었고 많이 행복했고 가장 찬양이 터졌던 시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스라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70년 잡혀가서 그냥 나라가 완전히 회파가 되고 성전이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많이 끌려가서 죽고 끌려갈 때부터 벌써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아와. 얘가 너희를 한번 때리지만은 너희를 결코 버릴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때리고 나서 같이 울고 그래서 약 싸매주고 내가 너를 사랑의 매로 징계로 때린 것은 징벌이 아니잖아. 바벨론, 바사, 헬라 이건 완전히 징벌해갖고 완전히 초토화해서 끝내버립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범죄합니다. 아예 북이스라엘이야. 뭐 산당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베델에다 단에다가 산당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 세워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 그러죠. 그랬으니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아예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던 이 남쪽 유다. 그러니까 진멸하려면 어디를 더 진멸해야 됩니까? 예?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하시죠. 진멸을 아예 하려면 어디를 더 진멸해야 돼요? 이 죄로 따진다면은, 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정황과 환경을 보면 어디가 더 못된 거예요? 여기가 더 못됐죠, 여기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예 뭐 성전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 버릇이 있어갖고 제사 드리려니까 상당 만드는 거지만은, 여기는 뽀샤하게 성전을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이 다윗 솔로몬이 뭐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 안에다가 우상을 섬겼으니 이거야말로 행위대로 말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이 70년 포로가 차면은 하나님이 싸매가지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울고 막 그러는 겁니다. 때리고 나서는 이게 아주 실망할까봐. 또 혹은 그냥 때린 게 아니고 아주 때렸습니다. 이 슬픈애 때리면 기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때릴 때 아주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아주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상처를 냈으니까 누가 이 상처를 회복하겠느냐 하는 게 예레미야의 막 그냥 절절한 그 상처가 나서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이 상처를 누가 회복하겠느냐 이럽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만이 회복을 합니다, 진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해서 내가 아들이라 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눈에는 뭐 때렸을 때 그게 사랑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에스라가 돌아와갖고 막 그게 그 기쁨과 슬픔이 막 그냥 하늘을 메아리 쳤다고 그럽니다. 성전 그 전지대만 놓고도 그 멀쩡한 성전이 있을 때는 찬양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성전이 있어서 그때는 찬양을 안 했는데, 다 짓기도 전에 돌아와서 그 성전 지대가 놓인 것만 보고도 막 통곡하고 이 노인들은 옛날 성전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그 깨달음도 있고, 회개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그냥 여기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느헤미야 때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이러니까 막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고하게 드러났는데, 그게 오히려 무너지고 세워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전 영광보다도 더 영광이 더 드러났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학계 스가랴 그 뒤에 이전의 영광도 대단한 영광이지만은 오히려 한번 무너졌다가 이거는 도저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어. 바벨론이 너희들 아주 붕괴 못 시켜. 내가 살아있다고. 역사에 내가 주관자야. 내가 너희들 결코 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동과 그 눈물과 회개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더 영광이 더 컸다는 겁니다. 실제로 돌아왔을 때 이때보다도 더. 그래서 선지서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한 번 3대 언약으로 나라를 세워준다고 했는데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 아주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가옥들이 정폐하게 됐다.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진짜 돌아갈 거냐? 진짜 돌아갈 수 있냐? 이런데 진짜 70년이 차니까 바사한 고레스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는 지금 이란, 이라크 땅에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그 역사 유물들이 언제 한번 여행을 가시든지 한번 가서 진짜 그 고레스 왕 그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러스입니까? 그 영어로 하면 그 실제로 그 갔다 온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 강대한 바벨론을 일구에 붕괴시키고 너희들 다 돌아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 그 시가서에서 노래한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라를 세워주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들의 범죄와 이 범죄는 아주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범죄한 겁니다. 성전에서 그냥 그 아세라 목상을 놓고 섬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경험하니, 그러니까 회개해야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막 울음과 기쁨이 막 그냥 범벅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고난받고 허리에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걸머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 이건 감동 중에 감동인 거죠. 남쪽 유다가 돌아오는 감동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찢겨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형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선지서를, 이 모든 구약 사건을 최종 성취를 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진짜 살아있어. 역사를 주관해.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신약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지서야말로 이 역사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더 곡절하고 더 절실한 방식으로 지금 드러내겠다는 거죠. 왜? 있던 나라를 한번 붕괴를 시키고 다시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지서는 정말 구약에서 정말 꽃 중에 꽃입니다. 역사서가 참 쉽지 않습니까? 역사서는 쭉 역사 흐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그렇게 자손이 번창하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제가 이게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얼마나 선지서가 뭐 앞에 온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서가 앞에 와서 역사의 그 전개는 아주 그냥 그 대하 드라마가 흘러가듯이 쫙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왕이 와서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끝내고 솔로몬 시대를 이어서 솔로몬 때 성전까지 딱 지어놓고 왕국을 이루고 성전을 딱 지어놓고 이제 후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 범죄할 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또 그렇게 작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용서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후 솔로몬의 성전까지 딱 만들어 놓고 후대 역사를 하나님 계획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땅 나라가 쪼개져 이제 점점 이 나라는 이제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가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가 70년 포로에 다 개 끌려가듯이 정말 짐승 끌려가듯이 그냥 아주 초토화가 돼가고 정말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전부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까? 이 현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거나 이게 저주를 받은 모습이지 이게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고 기적까지 돌아오고 왔을 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찬양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지서를 우리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얼마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공부를 할 때 정말 앞에 역사서보다도 또 시가서보다도 다 똑같은 진리의 진로 보면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정말 선지서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딱 여기에 선지서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붙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섭리를 너무도 절절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 지우기가 없는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든 선지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엄청나게 고발을 합니다. 이제 예컨대 이사야서를 보면은 첫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회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부 이 선지서의 구조 아닙니까? 앞에 부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겠다. 뒤에는 하나님께 회복시키겠다. 이게 이제 큰 구조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엄청나게 고발을 합니다. 이사야서 너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다 불순종하고 소도 그 임자를 알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고 이 죄 때문에 표현이 다 달라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때리고 싸맨다, 흩고 모은다, 뽑고 심는다. 이 메시지는 똑같아요, 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죄 때문에 멸망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멸망한 대로 행위대로 말하면 너희들 멸망에도 마땅하지만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복시킨다. 요게 모든 선지서의 구조입니다. 죄와 멸망 한 짝으로 붙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선지서의 구조입니다. 이게 첫 파트고 이게 두 번째 파트란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또 이제 언약적 관점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인데, 그걸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접근하는 관점이 있는데, 첫째 입장은 철두철미한 인본주의.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적 입장이고, 두 번째는 어중간한 구속사적 입장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적, 언약 성취사적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입장이라. 자, 한번 보십시다.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나서 회복된다는 걸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온갖 그 철인들, 그릇된 종교, 석가모니 다 전부 다 죄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 하는 거죠. 네. 인간이 선한 가능성이 있는데, 인간에게 이성이 있거나 석가모니식으로 하면 불성이 있거나 있는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어려움을
빚기는 하지만은 내 본성에 어떤 흠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그걸 회복하고 극복할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한테 있다. 몽땅 인간에.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죄를 범한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탐진치가 있어가지고 어리석고 욕망을 부린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 내면 속에 불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 믿지 마라. 신을 왜 믿어? 신은 없는 거야, 원래. 내 스스로가 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건 불교고 공자고 뭐고 소크라테스고 뭐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 이제 공부를 지금 하면서 이걸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이 잘못하고 인간이 그래서 고통을 치르고 인간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성경신학,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나오기 전에 500년 동안 선지서를 보는 관점입니다. 구속사, 이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구속사 입장에서는. 죄는 누가 짓는다? 예. 죄를. 죄는 인간이 짓는 거죠. 죄를. 이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인간이 짓는다. 그래서 고통을 누가 치른다. 그것도 여기까지 다 비슷해요. 예. 예. 인간이 고통을 치른다. 그래서 바벨론 잡혀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잡혀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전부 앞부분에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가정한 죄, 여러 가지 우상 등등등등 그들의 엄청난 어리석음을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 때문에 진노를 당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회복은 누가 한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걸 자기가 한다는 거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밖에서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신학의 입장은 죄는 인간이 짓고, 그래서 고통도 인간이 지금 치르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이, 이게 더 사실은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 이제 선지서를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죄는 직접적으로 누가 짓습니까? 짓기는. 이건 묻고 지나가야죠. 직접적으로 바알 신성기와 아세라 목상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지요. 언약이 있고 점점점 그 언약의 근거인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지서를 보는 관점이죠. 그 모든 선지서 연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너무도 부족한 말이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신과 오대 속성이 근본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속하는 정도의 반쪽 하나님. 따지고 보면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미 그 예언을 할 때 예언에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예언자들을 그 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미 언약의 내용 속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건 계속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계속 전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집단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언약을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는 율법서를 어디 가서 다시 발견을 한다든가, 다시 깨닫는다든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도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한다든가, 이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새롭게 깨닫는다. 거기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00년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승되고 이미 모세가 기록해 놨고 이렇게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은 역사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걸 깨닫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그 언약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나 모세한테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은 언약에 근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자, 우리가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이제 선지서를 이해할 때 아브라함 언약이 가장 중요하고 이건 뭐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하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는 모세 언약입니다. 신명기 특별히 후반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게 신명기 후반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27장부터 34장까지. 그렇죠? 거기서 무슨 예언을 하는 겁니까? 이른바 모압 땅 언약.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모세 언약에서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리고 살찌면 이게 다윗, 솔로몬 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이 고난의 너희들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큰 나라를 이루어주고 솔로몬 때 그 휘황찬란한 성전까지 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성전 그 안에다가 딱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름까지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 이름을 뒀으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40년 광야에서 범죄했던 우리들을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까지 다 이름까지 두었으니 평생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찬양하고 평생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마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계속 찬양하고 그렇게 살게도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금 모종의 하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예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사야,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 그게 뭐냐면 너희들 들어가면 내가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음란하듯 떠나가게 된다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언제 벌써? 언제? 모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든지 그게 다 누구의 계획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수요일 날 이 더운데 오늘 같은 날은 나오는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좀 선선한데 좀 가서 이러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마음도 주시고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말씀이 깨달아졌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일이 날 사랑하는 일이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복잡했던 현실들이 그렇게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나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벌써 솔로몬 이후부터 솔로몬 말년부터 헷갈립니다. 예. 솔로몬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갖고 성전을 다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말년까지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년에 이방 여자를 들여가지고 이방 신을 들여갖고 솔로몬 말년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대적들을 들고 엄청 두들겨 팹니다. 솔로몬은. 그걸 패고 엄청 겪고 나서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가 또 터져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 초장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지혜를 줬다가 말년 가서 엄청나게 진짜 망가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왜? 나라가 쪼개지라고 이 슬픔과 비극을 겪으라고 나만 쪼개지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는 아주 어떻게 하라고? 파멸에 치르도록 하라고. 예레미야 1장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뽑아내고 파멸케 하게 만들게. 이건 뭐 강력한 예레미야 예언이. 파멸이라는 건 파괴보다 더 강한 겁니다. 아예 아주 막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아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 다윗 솔로몬 시대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백성들인데 어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궁 속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아주 바닥을 쳐야 그냥 무너뜨려도 조금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아주 무너뜨렸다가 절망을 그치게 한 다음 다시는 우리는 못 돌아가.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다 한번 흩어버리겠다. 엄나나도 나를 그렇게 떠나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내가 여기 살아있고 성전이 있는데 내 이름을 두어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 좋은 나라를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하는 그 들끓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한번 멸망하고 후대에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또 언약에서 너희들 들어가면 다 범죄한다. 모세 때. 그리고 그래서 다 틀어진다. 그러나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불러 모으면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죄를 내가 속죄하겠다.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가 한번 무너졌다가 기사회생을 하는, 이건 정말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를 언약의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뜻 아닙니까? 뜻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회복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너짐이 없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결국 회복시키려는 거거든요. 회복시켜서 찬양을 만드는 겁니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야. 오늘 이사야 읽은 대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너를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과 비극의 역사를 한번 치르고 감격과 기쁨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목적을,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라는 이 목적을 딱 놓고 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죄 때문에 멸망했고,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회복시키려고, 회복을 하려면 뭐 한번 멸망을 시켜야 될까요? 멸망을 시키려면 그냥 두드려 팰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한번 넣어가지고, 죄악 가운데 넣어가지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가 죄악 가운데 넣으려면 또 뭐를 줘야 돼요? 율법을 미리 줘가지고 너희들 못 지켜. 절대로 못 지켜. 그래서 망해. 내가 회복시켜. 이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죄, 멸망, 회복 요 구조 속에 딱 갇혀가지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다윗 시대 때 특별히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후대 역사의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00년 전에 이미, 이게 모세가 언제입니까? 2000년, 이게 1500년 전, 1500년 전. 이때로부터 하면 약 1000년 전 아닙니까? 나라. 이때 벌써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역사를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자손 땅 통치를 주겠다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뭐를 줍니까? 그 복 주고 그냥 나라를 이루어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줘요? 선악과 선악을 해서 이거 따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준 건 따먹지 말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따먹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그걸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후손들이 그걸 이겨냅니까? 여기 들어가면 너무도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신이 너무 유혹적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것은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그냥 보이는 게 다 좋은 겁니다.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3대 언약을 줘놓고는 그 다음 바로 선악과를 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죽였다가 살려내야 그래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줘가지고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덜렁 먹어버리잖아요. 그걸 먹고 하나님이 떠나서 그렇게 그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고 하와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산자의 의미라고 산자 생명을 주는 의미가 되어서 너는 타락해도 내가 그 생명을 계속 이어서 가인과 아벨을 주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또 쳐 죽이니까 그 대신 또 누굴 줘요? 셋을 줘서 그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 자손이 이어져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가 진짜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번 죽였다가 살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을 한번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가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하도록. 그래서 나라가 한번 망해졌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자기 자랑 하겠습니까? 다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아세라 묵상 바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선지서는 복음 중에 역사서 공부해도 또 복음이라 그랬다가 시가서 공부해도 복음이라 그랬다가 선지서는 복음 중에 뭐라고요? 진짜 복음입니다. 왜? 나라가 다 무너졌다가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기쁜 소식은 나라가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애들이 아팠다가 애 아프면 어제 조금 어디 나갔었는데 그 자녀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막 아프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니까. 애가 아팠다가 기저까지 회복이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찬양 만드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몸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진짜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때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진짜 이 영원한 새하늘, 이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첫 하늘과 첫 땅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이제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기가 막힌 그 찬양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라가 붕괴됐다가 회복되는 것도 그 기쁜 소식이지만 진짜 기쁜 소식은 이제 선지서에 집중을 하자면은 그렇게 나라를 한번 무너뜨렸다가 죄 가운데 가도 무너뜨렸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세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살아계신다.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과 은혜를 더 곡절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극의 역사, 다윗 솔로몬 이후의 고난의 역사, 이 가장 15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이 고통의 70년 포로 생활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거 없는 겁니다. 진짜 오히려
가장 하나님이 찬양을 만드시려고 가장 고난의 늪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건 우리 교회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우리 교회의 삶에 너무도 적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한번 세우실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선지서의 이제 흐름과 배열과 흐름을 보시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이 배열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이사야서가 뒤로 간다든가 예레미야가 앞으로 온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는 가장 포괄적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이거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모든 선지서의 대표 선지자로서 앞으로 남쪽 유다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건 남쪽 유다가 한참 100몇 년 더 후에 이제 망한단 말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등장해서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남쪽 유다 너희들도 망한다 하면서 포괄적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가장 선지서 가운데 대표적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브리어 중에 에차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에차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플랜이고 계획, 작정, 내가 뜻하리니 누가 맡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 그 표현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앞으로 되어질 거는 이미 모세에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사야의 에차라는 히브리어를 많이 동원하면서 앞으로 남쪽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그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차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진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진짜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해서 진짜 막 붕괴돼 나가는 그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뽑혀나가고 성전이 불바다가 되고 기가 막힌 걸 예레미야가 겪습니다. 그 고통을 온몸으로 그 예레미야가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고통, 고난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그 쇼부를 보고 승부가 끝난다면 하나님 우리를 고통 안 줄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의 농도만큼 그 회복의 기쁨,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겪은 농도만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환희와 희열, 그 감동과 기쁨, 그걸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은 희열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게 고통은 싫고 희열은, 좀 고통은 나쁘고 희열은 좋다는 거지만, 우리 이사야서가 표현하는 또 내가 모든 걸 창조를 했는데 나는 빛도 짓고 뭐도 짓는다고요? 어둠도 짓는다는 겁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뭐도 창조한다고요? 환난도 창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전무후무한 바벨론에서 짓밟히는 환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으로는 죄 때문이고, 죄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계기입니다. 이게 죄는 그 자체로는 말할 수 없이 나쁜 거지만은 죄를 경험하지 않고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건 진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죄라는 것이 불순종이고 기가 막히는 엄청난 어리석은 일인데,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뭐 용서의 기쁨을 어떻게 얻겠어요? 돼지우리가 없이는 돌아와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뽑혀갔던 자손들이 돌아오는 거고, 에스겔은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국토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 이사야는 포괄적 예언이고, 예레미야는 자손들이 다 뽑혀갔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막 그야말로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잡혀갔다가
자손들이 돌아오고 에스겔은 이 국토와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이 에스겔 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손 크게 봐서 이거는 땅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다니엘 이거는 이방 나라가 멸하고 성민 뭐가? 나라가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통치, 나라가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포괄적 예언이고 점점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한 번 세운 나라가 이런 축차적으로 점점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때렸다 싸맸다가 뽑았다 심다 똑같은 말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회복시켜 간다고 하는 그 흐름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배열과 구조가 진짜 되어 있습니다. 소선인서는 이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제사까지 말라기서에 이제 회복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진짜 무너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 무너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예언을 그 성취를 해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사야서 우리가 조금만 보고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시죠. 이사야서는 대표 선지서니까 이사야가 유다에 대한 그 진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대표적으로 한번 하고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 그러니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멸망 그리고 회복, 이게 선지서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구조입니다. 표면적인,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대로 너희들 범죄하게 된다는 건 작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작정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이제 그 표현을 보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들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다. 너희들의 범죄로 말하면은, 그 기가 막힌 범죄로 말하면은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소도 그 구유를 알거니만, 임자를 알지만 너희들은 나를 다 잊어버렸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그 예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체를, 역사의 실체를 온전하게 다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면은 선지자 그 이사야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는데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까무러칩니다. 그래서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핀 숯불을 가지고 입에다가 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사야가 그 핀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그 앞에 다 거꾸러졌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쓰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장 그 바로 뒤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거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선교단체에서 누가 선교에 나갈고 하니까 나를 보내달라, 뭐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달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가서 뭐를 전하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뭐를 전하라 하면 망한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눈으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걸 전해라. 언제까지 전할까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한다.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뜻입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은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사야는 가서 전한 내용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백성들 망한다고 전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은 당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하시되 제가 읽어드리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미 중반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깨닫지 못하게 해서 이 백성들이 점점 어디로 들어가도록, 수렁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조금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망하라고? 아주 망하라고. 아주.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버리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그 중에 10분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기가 막힌 소망이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 소망대로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아있어갖고 이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한번 때리실 때는 살펀하게 안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살펀하게 때리면 못 깨달으니까. 때릴 때는 아주 야무지게 때렸다가 아주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회복시켜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고레스 왕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3일 만에 죽어버렸으면 뭐 절망인 거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데 3일 만에 부활로 증명되는 사건이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신비의 복음을 새겨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더 망하게 놔둬라. 더 못 깨닫도록 밀어가라. 언제까지 정말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지금 반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돌아와. 거룩한 씨가 있어서 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손하는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야 마라. 이런 거죠. 예레미야의 하나의 선지자가 멸망 시점에 하나의 선지자가 이 백성들 2년만 있으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대 방백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망했다가 몇 년 있으면 돌아온다고요? 2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게 멸망의 그 메시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죠. 누가? 거짓 선지자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2년 만에 돌아오지 않아. 70년이 차야 돌아와. 저거 때리 죽이라 그런 거죠. 2년 만에 돌아온다는 하나의 선지자는 엄청 환영을 받고 예레미야 저는 구덩이에서 집어넣어 저거. 가짜 선지자. 근데 누가 진짜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2년 만에 못 돌아옵니다. 이 무너질 때는 그냥 안 돌아옵니다. 더 깡그리 무너지도록 하나님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을 보도록 인간의 죄의 극치를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려고 2년 만에 못 돌아와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에 집 짓고 살아.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에게 부여잡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돌아와서 찬양할 거야.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금신상을 다 때려 부숴도 내가 너희를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야 마라. 이게 다니엘까지 계속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살아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무너뜨리지만 새롭게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진짜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나라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까지 잘 견디고 주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